국민들이 봤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우리 정부 인사들은 부르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 총리 되시는 분이 눈만 껌뻑껌뻑 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봤었습니다. 자, OECD 국가 자살률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 그런데 이 수치에서도 5.18 피해자들의 그 유가족들의 자살률, 또 피해자들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의 500배가 넘는다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무서운 기억을 안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가 바로 그런 자살률의 수치로서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제대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또 영어로는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뚫다라는 뜻입니다. 뭘 뚫습니까? 바로 그 방패를 뚫을 만큼의 강력한 그 외부의 자극이 그 마음을 뚫어버리는 마음의 상처라는 뜻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현재를 살 수 없을 만큼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자, 어떤 과거는 잊고 싶지 않은 행복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요. 또 어떤 과거는 잊으려고 해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현재 삶을 망치고 있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트라우마입니다. 자, 17살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되겠죠. 이 어린아이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또 깊은 지하 우물에다가 몇 시간을 가두었고 결국 이 형들이 그걸 끄집어내어서 종으로 팔았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평생 아주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였었습니다. 이 무서운 이 과거가 그런데 요셉의 이 현재 시간, 현재를 망가뜨리고 자살하게 만들도록 요셉은 그 과거를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자, 17살 때부터 시작된 종살이에서부터 한 몇 년 뒤에 우리는 또 누명으로 해서 지하 감옥에 한 28살 때부터 갇히게 되었죠. 갇히고 이제 30의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요셉은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서도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진주로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로서 품는 인고의 어떤 세월을 보냈고 또 보냈던 그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창세기 41장 51절 보십니다. (41장) 51절 자 읽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하고 큰아들을 낳으면서 과거의 무서운 그 기억, 그 트라우마를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치유받았습니다. 근데 이 치유받는 것으로 요셉은 끝나지 않고요. 더 앞으로 더 나갔습니다. 자, 41장 52절입니다. 자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하였더라. 자, 요셉은 무서운 과거를 떨치고 치유받고 일어났고요.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의 이름의 고백 속에서 뭡니까? 이 번영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습니다. 봤죠? 어떤 사람은 이걸 못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을 기억을 했고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이 소유의식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언약을 요셉은 지적으로 알았고요. 지적으로 안다는 건, 성경에서 안다는 건 뭡니까? 아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죠? 믿음으로 삶으로 행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또 이 성경이 요셉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것을 기록을 이렇게 형들과의 화해 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자,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명령이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너는 뭐하고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충만이 그냥 막 육으로만 나누어진 그런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의 본연을 살았던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과거의 그 13년 전에 그 과거의 고통, 그 다음에 30살쯤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므로 해서 과거의 그 고통, 트라우마가 치유를 받고 이제 여기에서 그 부부의 그 남녀의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었죠. 이 한 몸이 부부만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어떤 하나님과 이 부부가 한 몸이 될 때 이 관계에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생명 또한도 어떤 생명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이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바로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희망의 미래의 생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맞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죄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인생은 남자 여자가 한 몸이 되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점심에도 나눴죠?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하다고 나눴었죠? 모든 사람이 존재적으로 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부부간일지라도 자신의 하체를 가리는 부끄러움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부부관계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를 서로 보듬고 아픈 것을 서로 치유해주는 사랑의 연합으로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의 서로의 그 죄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해주셨죠? 하체를? 무엇으로 가려주셨습니까?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는데 어떤 부부관계는 서로의 부끄러움을 발가 벗기고 비난하고 하는 어떤 역기능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또 부부의 한 몸마저도 갈라지고 수치를 당하는 이 관계에서 만약 이렇게 자녀가 태어난다면, 역기능의 가정이 태어난다면 자녀가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부에서부터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 말씀의 순기능의 가정으로서 요셉이 남녀의 부부로서 결합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서 요셉이 뭐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트라우마가 치유를 받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의 말씀을 형들과의 화해에 앞서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 므낫세를 낳았다. 에브라임의 이름이 하나님이 창성케 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이 자의식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는 지금도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요셉은 그런 자의식이 없습니다. 자, 용서, 화해를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떤 의식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지금 용서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의식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넘어서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수고를 번성케 하셨다. 나는 뭡니까? 나는 영원한 피해자가 아니죠. 나는 복을 받은 수혜자이다라고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자, 피해자가 아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에서부터 이미 요셉은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내적인 자세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또 과거의 고통을 잊게 했다는 것에서 요셉의 용서와 화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앞서서 어디서부터 화해가 되었는가, 사람의 관계의 그 화해부터 전에 어디서부터 화해가 되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서부터입니까? 과거의 시간, 과거의 기억과 내가 화해하고 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맞습니까?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그냥 멈춰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과거 안에 멈췄고, 멈춘 정도가 아니죠. 더 악한 어둠의 시간으로 함몰이 되어가는 병리적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시간과 화해를 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화해된 과거는 지금의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의 어떤 시간과 화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 과거는 나의 지금 현재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발목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지만 않죠? 그러나 분명히 발목을 붙들고 희망의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간과 화해를 할 때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합니까?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찾고 추구하는 시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 요셉이 이 복의 통로로서 이 소임을 다할 때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요셉의 형들까지도, 자, 이 배고픈 무리들 중에 끼어서 어디로 갔죠? 형들이? 예? 아니, 요셉의 형들이 어디를 갔습니까?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복이 풍성한 요셉에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고요. 이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단지 먹을 것에 부족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어디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섭리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요, 22년 전에 과거의 죄로 인해서 죄의식으로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영혼들을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시려고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의 총리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주 대단하신 섭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요셉 또한도 이 형들을 보고 단순히 먹을 양식으로 이들 형들을 호의호식하면 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이 형들과 이들을 맞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요셉의 소임을 내가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깊이 보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자, 요셉 또한도 요셉이 형들의 그 죄로부터 온전한 회복을 받았던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가. 요셉이 상처의 치유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아팠던 그 흔적들이 오랫동안 묻었던 것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요셉의 형들이 막내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니까 형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을 삼겠습니다.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얘를 못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걸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바로 요셉 또한도 자신의 아팠던 그 상자의 흔적이 통곡으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 말씀이 45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요셉이 시종을 받아 그들을 극장을 못하여 지금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와 함께 가는 사람이 없었다. 2절이요. 요셉이 큰 소리로 부르니 애굽 사람에게 들으며 바로 그들에 갑니다라. 보십시오. 근 22년 동안 묵혀놨던 아무리 치유를 받았어도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얼마나 치유받았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지 통곡이 얼마나 컸는지 그 밖에까지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서운 과거도 희망과 생명의 사랑으로 이 치유받았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4절, 5절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친히 가까이 가려는데 나는 당신들이 알고 요셉이 있다. 상인들이 애굽에서 판다. 이 5절이요. 상인들이 나를 위해 사다고 손에서 사람이 나서서 자, 사람으로서는 이런 원한 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도 용서하고 나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영혼의 알미 육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용서만이 아니라 그 악했던 형들과 뭐까지 했습니까? 용서는 혼자 하는 거지만 그 화해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칼빈은 신학적 진술을 3가지를 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체적 형상, 관계적,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3가지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하나님의 형상은 뭔가? 실제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의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 형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성령으로 우리는 몸에 이미 지워질 수 없는 흔적으로 새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실체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곧 믿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실체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의 내주는 바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습니다. 자, 둘째 이 관계적 형상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바른 영적 관계가 관계적 형상입니다. 이제 셋째는 공동체적 형상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 특히나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고요. 누구와 누구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남자, 여자에서 공동체로서 상호 협력을 해서 한 몸으로 살도록 하신 것, 이것이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하나님 형상인데 여기서 대명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해서 삶 위에 이 하나님의 신비의 연합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나왔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말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뭡니까? 부부로서의 한 몸, 가족으로서의 한 몸, 이제 믿음의 성도들의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한 몸의 공동체적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공동체적 형상으로 세상과 이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는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수록 알면 삶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알미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체 관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순식간에 원수와 화해하는 이런 화해, 급격한 화해, 이런 관계의 능력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홀로 살았었던, 나 혼자 하면 됐다라고 하면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이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긍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과거의 시간을 긍정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화해하심에 동참하는 것을 보는 눈으로의 신앙인들의 변화인 것입니다. 종교는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러는 척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은 그러는 척할 수가 없습니다. 새 존재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각자의 죄의 문제에 따른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과거 시간을 해결을 받았고요. 이제는 과거가 해결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원한과 미움과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용서와 화해의 경험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33살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제 신학부를 들어갔습니다. 30살부터 여기에 대해 기도를 계속 하다가 이제 33살에 정확히 들어갔죠. 그것이 약 14년 전의 일입니다. 이 장신대는 신학대학원 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영성훈련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듣는 어떤 훈련입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해결함을 받는 그런 훈련인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들이 그렇게 많나 싶다라고 그 지도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저에게 또 스스로 있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미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저희 어머니 그 인생이 그렇게도 험한 인생이 있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험난한 그런 과거사 때문에 어머니 당신도 아주 깊은 상처가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실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상처가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를 유년기 동안 저를 기를 때 대했던 것이 당신의 그 아픔과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저에게 그대로 그냥 흘러올 수뿐이 없고 온갖의 모습으로 오다 보니까 저에게 영향을 줄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역시 피해자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 33살이 돼서도 어머니가 불쌍하기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도 어머니를 용서를 못합니다. 불쌍한데도 용서를 못합니다. 그 용서할 수 없는 이 뿌리 깊은 미움이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어떤 그 관계는 이 어머니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마음의 쓴뿌리가 저한테 마치 이 벗겨지지 않는 색안경처럼 세상을 다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다 이 색안경이고 보게 됩니다. 사람을 먼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흠을 먼저 들춰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어떤 공동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흠을 들춰내는 식의 악한 쓴뿌리가 저희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그것이 원인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저의 내면적 배경을 갖고 2박 3일의 영성훈련에 들어가서 지난 인생을 하나님의 앞에서 돌아보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이 기도를 하자마자 주제로 이것이 올라왔고, 기도 안에서 의지적으로 어머니를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돼서 그냥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엉엉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그 시간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높은 바위산에 올라갔다가 한 10m 가까이 되는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제 발이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몇 달을 그냥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살 때인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어머니가 저를 업고 택시를 타고 이제 병원을 다녀왔었는데 저희 집에를 가려면 급한 경사계를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눈이 와서 길은 아주 꽁꽁 얼어있고 혼자 걷기도 어렵고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한참 동안 그 길을 그냥 바라보더니 저를 업은 채로 손으로 땅을 짚고 먼저 발 먼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발 먼저서 다리를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다리를 그냥 덜덜덜 떨면서 내려갔던 장면을 기도 가운데 제가 봤었습니다. 저는 그 한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도 어머니를 용서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이 바로 그 장면 하나에 그냥 녹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늘 안 좋았던 것만, 아픈 것만을 보다가 그런 눈물 나는 기억까지 덮어버렸었던 저의 지난 그런 부끄러움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하고 사랑하면서부터 어머니도 변하게 되고 이 순차적 변화는 바로 세상을 또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던 저의 시야가 서서히 거치게 되고 사람을 긍정하고 사람을 희망하는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세상을 또 사람을 심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 원인은 그 환경이 그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어떤 그 문제가 꽉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로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것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약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새 존재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를 않고 이것이 이제는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해결되고 이것이 뚫리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형상, 관계적 존재로서 내가 해결되니까 내 과거가 해결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런 이 관계적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간의 공동체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통한 고백,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했다. 치유받았죠? 그럼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 번성케 하신 것을 가지고 요셉이 뭐 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요셉의 집에 올 때 그것들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돈 주고 팔았지만 그 어떤 적은 돈으로라도 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줬습니다. 또 그 틈에 온 형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해주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실존적 자의식에서 이 요셉이 그 다음에 했던 일이 22년을 죄 아래 갇혀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았었던 형들을 먼저 화해하고 요셉은 이들 화해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자, 45장 5절 읽어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적 형상이 있고 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내 과거가 받음으로 해서 세상 가운데 공동체적 형상을 이루는 신앙인의 필연의 길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내가 과거를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셨다. 세상의 배고픈 자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원수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가난을 잊게 하신 것을 알고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원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받은 사람, 복의 수혜자인 것을 알아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번영케 하셨다는 그런 자의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용서와 화해가 결코 맹목적으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형들이 내가 과거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도록 요셉이 그것을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베냐민 대신 유다 형이 종을 대신 살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의 희생의 모습을 요셉이 확인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용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과 형들의 화해 과정 가운데 요셉은 뭡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요셉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일 뿐이지 사람이 거기 이끈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이 그 인도를 보고 어떻게 순종해 나갔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뭡니까?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만 용서를 하겠다라고 사실은 그렇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선비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민감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자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는 이 상황을 내가 용서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으로 이끌 수가 없는 성령의 역동적인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순종하는 본분입니다. 내게서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죄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있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은요, 용서에 대해서 내가 이끄심만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이 영적 속임의 자세라는 것도 우리는 또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관해버리는 것, 이것도 또 아니죠.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원수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인도하실 때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무서운 아픔의 시간을 요셉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잊고 치유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했고 이 복의 이 또 자의식이 더 나가서 세상의 복의 통로로서